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복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우스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우습네.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 뭐 있어요? 니나 똑바로 해라. 니나 똑바로 해라. 니 그래가 복 받겠나? 니가 똑바로 살아야 복을 받지. 이런 말 해주고 싶지 않아요?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아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알아야 그대로 살면서 우리는 복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똑같은 말을 약간 바꿔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이런 말들은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단어를 바꿔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같은 의미를 또 다르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의 확대판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시편 1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체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 말을 따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을 반드시 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서 아브라함을 정신 차리게 만드시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의 다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렇지만 나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줘야 될 말을 남겨야겠다. 그게 신명기 30장이거든요. 신명기 30장 말씀 전체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30장 전체를 통틀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의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는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까? 이런 근심과 걱정들로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해 간다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온 다음에 그도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결단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할 때 무엇이라 축복하는 말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받는 비결의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평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며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아야 제대로 순종해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지켜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왜 그렇게 책망하셨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관계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개척을 준비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개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다가오잖아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계속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려고 하면 개척 시작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그런 삶들이 반복되어져 가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일어설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원론적인 답인데요, 이 답이 굉장히 분명하게 저한테 탁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서 찾은 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고 싶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다시 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일어설 것입니다. 원론적이지만 이 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잘 채워져 있다면 저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다음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던가요? 이상하다고 쳐다보지 않던가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과 아모스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만큼 일어나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과 7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우리 4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명령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말씀을 명령하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인이 일꾼에게, 왕이 신하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명령과 아주 준엄한 그 말들, 그런 의미들을 이 명령하사라는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고나 부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명령. 이처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해서 순종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과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선택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 본연의 본분이고 사명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책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기가 그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이 간구는 율법이 주어진 근본적 기반인
은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제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제가 그것을 온전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인의 이런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그의 열망이 얼만큼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할 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주의할 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나의 가슴에 새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 완전한 굴욕은 절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겠지만 그 일들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고비를 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실패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있을 수 없다. 궁극적인 승리만, 궁극적인 복만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제일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망을 계속 보여줍니다. 배우다, 내가 배울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우다라는 말은 배우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훈련하다라는 의미까지 이 단어 안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하나님의 판단을 배운다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한순간에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알문, 그런 몸부림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만두게 될 거예요. 시인은 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는 것, 계속 반복되어지는 노력들, 그것들을 통해서 몸에 배어진 습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가겠다고 시인은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훈련과 반복에 의하여 내재된 배움을, 자기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그 배움을 의미하는 단어를 시인은 일부러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온전히 준행하겠다, 온전히 지켜내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는 몸부림이 느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내가 지키오리니. 여러분, 앞서 시인은 이미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실패할 때 있을 겁니다. 좌절할 때 있을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칼럼에 적었는데 쉽지 않다는 거 저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들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비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비난을 듣는다면 참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결단과 결심들,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임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부어져. 첫 발을 내딛는 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첫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우선순위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의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